은혜 받을 말씀, 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한 절만 있습니다. 신약 성경 258쪽에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제가 천국에 대한 말씀 계속 오늘 14번째입니다. 오늘로 이제 마무리를 끝을 내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른 말씀으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천국인 것입니다. 이 땅에는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천국에는 먹어도 되지만 안 먹어도 돼요. 배고픔이 없어요. 안 먹어도 영생입니다. 그러나 즐겁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즐겁기 위해서 먹는 거지 배부르려고 배고파서 먹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국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 사랑이 충만한 곳이 천국이지요.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삼층천 천국을 낙원이라고 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낙원이라고 했어요. 낙원을 체험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강도 보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그랬죠. 낙원이 뭐 어디냐, 천국이 어디냐, 그거 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낙원도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냥 그 평온과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별 문제 될 거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낙원을 가봤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근데 바울이 삼층천 낙원을 가보았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 말로 말하면 입신해가지고 천국을 갔다 왔는데 낙원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뭘 봤던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만약에 거기 가서 보고 온 것을 다 기록했더라면 꽤 많기도 하겠지만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놓으면 오늘날 영적 체험한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으면 아주 시끄러운 잡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덕스럽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거는 거니까 영적 체험은 다 각각 다릅니다. 그 사람의 영적 수준대로, 그 사람의 지식 수준대로, 그 사람의 신앙 수준대로 보는 게 다 달라요. 다 보니까 자기 수준으로 보더라고요. 자기 신앙 수준으로 보지 그거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천국은 너무너무 크고 확대 넓기 때문에 다 보고 온 사람은 없어요. 다 부분적으로 보는 겁니다. 천국에 가도 다 부분만 보고 오기 때문에 그 다 얘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기록을 해놓으면 그게 성경이 되잖아요. 기록을 해놓으면 성경이 되어버리면 오늘날 영적 체험자들이 간증하고 안 맞으면 골치 복잡해지겠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혜롭게 덕스럽게 하기 위해서 가서 보긴 봤는데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다만 영적인 그 낙원의 세계를 경험했다고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요즘 말로 말하면 입신이죠. 그 바울이 입신해서 갔다 왔는데 영만 갔는지 몸도 같이 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자기는 영만 대략 몸이 갈 수는 없겠지요. 영만 가는 거지요. 몸은 이 땅에 있고 영만 몸에서 빠져나가서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그 영계를 가서 보고 오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이 분명한 것은 삼층천 낙원을 가서 보았다. 틀림없다 이게지요. 분명하단 말입니다. 확실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후서지요 12장에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도 말씀드린 욥도 삼층천을 보았어요. 그러길래
욥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지요. 욥기 2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우리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면서 북쪽 하늘에, 욥은 북쪽 하늘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한 걸 보면 역시 욥도 그 옛날이지만 천국을 체험한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셋째 하늘이 천국입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계가 첫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사탄 마귀들이 있는 그 공간이 둘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이 천국, 낙원, 하나님의 나라가 셋째 하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셋째 하늘을 경험했더라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도 계시록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니까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았어요. 보좌를 보았어요. 자세하게 성경에 많이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셋째 하늘에 사실상 몸은 반모섬에 있었지만 그 영이 끌려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 가서 본 그 보좌, 아주 세밀하게 성경에 자세히 많이 기록했죠.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겠어요. 사도 요한은 아버지 집이라, 천국이죠. 아버지 집이라 거할 곳이 많다.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물론 말씀이지만 요한이 기록을 했지요.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시면서 뭐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거할 처소, 집을 지으러 천국에 가신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거할 집을 다 지어놓으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집은 다 다르지요. 그 사람의 신앙의 행위와 공로에 따라서 집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 턱걸이 구원 가까스로 믿고 가까스로 겨우겨우 그렇게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도 집이 없기 때문에 노숙자처럼 그냥 강가에 살고 꽃밭에 살고 변두리에 살고 그러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천국은 조금 더 불편하거나 뭐 차등을 그렇게 세상 같은 차등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천국 성 안에만 들어가면 다 구원이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광이 다른 것 뿐입니다. 잘 믿고 기회를 많이 한 사람은 보다 가까운 데 있고 또 상부도 많고 집도 아름답고 좋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셋째 하늘, 정말로 셋째 하늘 이 보좌 거기를 정말로 이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반모섬에서 얼마나 좋고 아름답고 그 귀한 곳입니까?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더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보좌 계시록 7장 11절에 있죠.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보니까 보좌에 24장로들이 있고 또 네 생물들이 있고, 네 생물은 사실은 천사지만 표현이 생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네 생물은 보좌를 지키는 그런 수호의 사명을 감당하고 보좌를 둘러보고 지키고 있는 그런 영물이죠. 천사인데 영물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런 거룩한 장소까지, 거룩한 천국까지 갈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죠. 또 24장로들이 보좌에 가까운 데 있고 계시록 4장 4절에 보좌에 둘러있는 24보좌들이 있고 보좌를 위해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어요. 물론 멸류관이죠. 24장로들은 구약의 24지파장으로 그렇게 주로 표현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12사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혹은 어떤 분들은 조금 달리 표현한 분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12지파장, 12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다수 거의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또 믿음의 영장들, 보좌에 누가 있느냐 그 얘기인데 믿음의 영장들, 아브라함이나 또 다윗이나 또 노아나 선지자들, 이런 믿음의 큰 거인들, 믿음의 영장들, 이런 분들이 보좌 가장 가까운 데 있다 그 말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음받은 자를, 구원받은 자를 또 물론 보좌 가까운 데에 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 정말로 보좌 가까운 데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경배하고 그 안에 내가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 안에 있도록, 우리는 막연한 이론에 불과한 신앙이 아니라 영적으로 실제가 되는 그 안에 내가 있도록,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우들이 다 그 안에 있도록 그런 은혜와 축복을 입으셔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천사들이 많은데 천사들은 다 그 직분이 달라요. 좋은 소식을 전하러 다니는 천사는 대표적으로 가브리엘이라고 그러죠. 가브리엘은 아름다운 좋은 소식만 전하러 다니는 천사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귀와 싸우는 천군이라고 합니다. 미가엘 천군 부대, 물론 천사지요. 천사지만 군대라고 말입니다. 천사인데 군대 천사예요. 그래서 마귀들을 격파하고 마귀들과 싸워주는 이런 천군 미가엘 부대가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좌를 지키고 있는 내 생물, 또 혹은 내 영구라고 합니다. 물론 천사입니다. 보좌를 지키는 그러한 훌륭한 또 좀 아름다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 아름다운 그 좋은 곳에 정말로 이렇게 말만 하고 듣기만 하고 그러다가 거기를 못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쌍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 그 안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사랑 대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보좌에서 둘러 찬양하는 천사도 있어요. 이시야서한 보좌에는 찬양이 있거든요. 아름다운 은혜로운 찬양을 하는 찬양 천사도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수호 천사도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고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본적으로 하나의 천사는 성도를 따라다니며 늘 보호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최하 성도에게 하나의 천사는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영적 계급이 높고 영성이 좋고 훌륭한 사람들은 천사가 2천사 혹은 3천사, 4천사, 더 많은 천사도 그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고 따라다니며 함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예배와 찬양, 기도를 보좌에 보고하는 그런 천사도 있어요. 예배를 듣고 우리 성도들의 예배, 행위, 기도, 천사가 옆에서 다 듣고 그걸 가지고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올리고 그런 천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 천사들이 우리 예배실에 가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문호 목사님 간증인데요. 서울의 갈보리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미국의 어느 훌륭한 대단히 영성이 탁월한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는데 첫날 첫 시간이죠. 이제 현관문을 딱 열고 딱 들어서니까 그 강 목사님이 그 미국 목사님을 강사 목사님 모시고 거기 현관 딱 들어서니까 그 목사님이 뒤로 딱 뒷걸음질하면서 멈추더래요. 어허, 강 목사, 웬 천사를 이렇게 많이 동원시켜서? 그런데 천사가 성전이 꽉 찼네. 성전이 엄청 크거든요. 여주주안교보다 더 커요. 그 큰 성전에 사람이 수천 명이 모이는데 천사가 꽉 찼네. 강 목사, 웬 천사를 이렇게 많이 동원시켜서? 근데 강 목사님은 깜깜이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그 강 목사님 열받았대요. 하나님, 왜 저 강사에는 천사를 보여주시고 내가 담임 목사인데 왜 나이를 안 보여주십니까? 열받았대요. 그래서 나도 좀 천사 좀 보게 해주세요. 집회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기도원에 일주일을 가서 기도를 했대요. 일주일 가서 계속 하나님 나도 천사 좀 보여주세요. 일주일 토요일까지 기도했는데 천사가 한 번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보고 믿는 자 없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안 봐도 천사가 있는 줄로 믿고 천사가 돕는 줄을 믿고 여러분 천사 안 보여도 이 가운데 천사가 가득히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보고하고 만약에 졸고 있다. 천사가 하나님 이 성도가 졸고 있어요.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천사가 그 기도를 보좌에 보고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갖다 줘라. 그러면 천사가 또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천사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천사가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천사가 바쁘서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바쁘게 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면 천사들이 급하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가 정말로 하나님 보좌에 상달돼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천사를 만난 분들이 많지요. 사사기 6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기드온이 보리 타다 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시골의 농사꾼입니다. 시골의 농사꾼인데 보리 타다 가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천사가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사로 불러서 미디안과 더불어 전쟁에서 대승리할 수 있도록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좀 믿음이 부족했어요. 근데 천사가 도왔어요. 적극 도왔어요. 적극 도와서 이제 이 기드온이 천사를 만나서 많은 힘을 얻고 확신을 얻고 자신감을 얻고 담대함을 용기를 얻게 되고 그래서 가서 미디안과 더불어 싸워서 나라를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천사를 만난 분들이 한둘 아니지요. 많지요. 또 여호수아도 오늘 제가 가정예배 드리면서 여호수아서를 읽었는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천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큰 군대 장관, 군대처럼 하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리를 해하러 온 적군인 줄 알았어요. 우리를 해하러 온 적군이냐? 우리를 도우러 온 우군이냐? 그랬더니 도우러 온 우군이다. 알고 보니 천사였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엎드려 무릎을 꿇었죠. 다 천사가 엎드려 무릎을 꿇더니 천사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을 자세하게 알려줬어요. 정탐꾼을 들여보내라. 정탐을 들여보내서 사실관 정탐하게 하라. 자세히 천사의 지시를 받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천사를 만날 때에 또 확실하고 큰 도움이 되고 큰 전략에 엄청난 그 이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바로 천사를 만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기도 많이 하고 영안이 밝으면 천사를 볼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못 보아도 천사는 언제나 우리를 돕고 있다. 그게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루시퍼 천사는 사실상 천국에서 찬양하는 직분을 가진 천사였지요. 찬양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천사였는데 이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탄하려고 하나님의 보좌를 쳐들어가려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기에 자기가 앉으려고 교만한 마귀가 들어갔지요. 그래가지고 루시퍼 천사가 하나님을 구태타로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걸 다 미리 알고 차단해서 일부는 이제 그 무적행을 가지고 일부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탄 마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천사들이 엄청 많은데 찬양하는 천사가 3분의 1이라고 그럽니다. 그 3분의 1에 해당되는 천사예요. 엄청 수가 많지요. 그 가운데 일부는 무적행이 가두었고 일부는 공중권세 2층 천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이제 악한 바사국의 마귀들의 그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 우리 또 마귀들이 우리 성도들을 방해 공작하고 우리 믿음을 공격하고 믿음을 자꾸 떨어뜨리게 하고 여러 가지 올무와 시험을 일으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올무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라도 신앙생활을 삐뚤게 하고 잘못하면은 마귀의 조종을 받아요.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 마귀의 조종을 받아요. 그래서 마귀한테 우리가 빌미를 주지 말아야 돼요. 우리 마귀한테 빌미를 주면 마귀는 그 빌미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파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영적 생활을 무너뜨리고 신앙생활을 흐트러뜨리고 그러한 역사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기도하지 않고 잘못하면 교회도 마귀들이 엄청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 많이 하면 천사들이 교회를 지키고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가보면 마귀들이 엄청 역사해요. 성령 역사가 별로 없고 마귀 역사만 많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부천에 어느 교회를 갔어요.
부천에 좀 큰 교회입니다. 그 지역의 그 대표적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거기가 설교하러 갔는데 강단에 앉았는데 교육자들이 꽉 찼어요. 교회 안에 마이가 꽉 찼어요. 마이가 꽉 차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없어. 여기 강단에 지금 앉았는데 막 답답하고 막 내가 왜 왔나 싶고 도망가고 싶고 아주 교회 안에 마이가 꽉 찼어. 보통 문제 아니에요. 심각해요. 야, 큰일 났다.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주겠나. 아주 마음이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도 뭐 순서가 있으니까 뭐 특송하고 뭐 대피기도 하고 찬양하고 다 하고 내한테 이제 바톤이 넘어왔잖아요. 설교하라고. 근데 막 기도하면서 설교를 열심히 했어요. 악한 마귀가 다 떠나가고 천사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예배가 은혜로워졌어요. 할렐루야. 은혜가 한참 예배가 끝은 좋아졌는데 시작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지역의 대표되는 목사님 교회인데 교회 안에 마귀가 꽉 찼어요. 어둠이 꽉 찼어. 그렇게 목회하면 성도들이 다 마귀에 눌려있는 거예요. 예배가 상달 안 돼요. 답답해요. 영안이 없으면 몰라요. 그냥 종교행위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보다 가니까 영적으로 느낌이 있고 알아지는 거예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영적 전장을 엄청 심하게 한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마귀를 다 때려잡은 거예요. 설교로 막 때려잡은 거예요. 마귀가 싹 도망갔어요. 할렐루야. 근데 내 혼자 얘기 아니에요. 야, 앞에 앉았던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는 영안이 밝은 목사님이에요. 야, 마귀 역사 대단하다. 자기가 중복이 됐다는 거예요. 한참 중복이 됐는데 목사님 말씀을 막 세게 전하니까 불이 팍팍 나가는데 마귀가 싹 도망갔대요. 그 끝이 좋아졌다고. 그 목사님이 나하고 똑같더라고. 영안이 밝아서 다 보고 알더라고. 앉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계속 있으니까 내가 큰 도움이 됐죠. 그분이 그래도 응원 기도를 많이 해주셨겠죠. 속으로. 아니까. 영적 느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영적 감각이 있고 영적 분별력이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종교 행위만 하지 말고 영적 분별력 있고 영적 감각이 있고 영적 느낌이 있고 성령의 역사도 알고 마귀 역사도 알고 그런 시간이 돼야 할 줄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자칫하면 기도 안 하면 마귀 속을 내버립니다. 마귀 속을 내는 게 많아요. 제가 다녀보면 아주 교회 마귀 속을 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 마귀 다 때려잡으려면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 기도를 많이 해야 이 교회 안에 어둠의 영들이 다 사라지고 선사들이 꽉 찬 그런 교회가 돼야 은혜가 넘치고 기도가 잘 되고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재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자, 광명의 천사. 근데 마귀는 광명의 천사같이 가장하고 나타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만 알 수가 있어요. 영적 지각, 영적 감각, 영적 분별력이 밝아야만 사탄 역사를 알 수가 있지 멍청하면 모릅니다. 자, 세 번째는 천국에는 성도들의 수고한 대로 보상이 쌓여있습니다. 상급이 있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행한 대로 그 수고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도 나를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너희 성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상급은 사실은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많이 받은 자가 상급이 많다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상급이 많다 그 말입니다. 너무 무사안전하게 편하게 믿는 것보다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성도들이 기도가 더 힘있고 하나님이 더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런 자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뻐 인정하시고 상급을 많이 준다 그 말입니다. 큰 핍박과 환난 속에 믿음을 지킨 그 성도의 신앙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엄청난 상급을 준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베드로전서 5장 3, 4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에 몰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기는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 멸류관입니다. 목자장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타날 때가 언젠가 재림이거든요.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사람이 수고한 대로 영광의 멸류관, 상급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도 상급을 멸류관 받을 자가 있고 못 받을 사람도 있지요. 어느 목사님이 천국 가보니까
베드로는 면류관이 워낙 여러 개를 해가지고 날마다 면류관을 갈아 쓰더라 그러죠. 쫙 진열 때다 면류관을 진열해놓고 날마다 면류관을 바꿔 쓰더라. 그런데 면류관이 없는 사람도 있다고 말입니다. 줄을 해서 수고한 공로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 아름다우죠.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이 되겠습니다. 부천에 손 예수도 전도사 그가 국민학기 때 70일간 작전 기다가 입시했는데 천국을 가보았는데 면류관을 많이 봤어요. 주님께 그리라고 그랬어요. 면류관이 7개를 그렸어요. 그 면류관이 얼마나 그리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리라고 그래서 나 그릴 줄 몰라요. 그러니까 준비만 해 내가 그려줄게. 다 준비해놓으니까 주님이 그려주셨는데 면류관을 기가 막히게 이쁘게 잘 그렸어요. 그 아버지가 이 TPT를 여기다 띄워줘가지고 면류관에 띄워주는데 기가 막히게 야 그릴 거요. 화가도 그래 못 그리겠어. 주님이 그려주신 거예요. 붙잡으니까 주님이 다 아름답게 그렸는데 면류관이 6개를 그렸더라고요. 지금 나이가 한 50쯤 됐을 건데 부천에 어디 그때 있었는데 다시 한번 찾고 싶고 그 사람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간증이 보통 간증 아닙니다. 지옥을 18가지를 지옥을 봐. 종류. 지옥의 형벌받는 종류 18가지를 그렸어요. 천국의 보좌를 그렸어요. 면류관 그렸어요. 그만 그랬어요. 정말로 그가 본대로 그랬어요. 자기는 그릴 미술의 실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그려주신 거예요. 준비만 하니까 주님 손을 움직여서 그려주신 겁니다.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간증도 너무 내놓고 좋더라고요. 영광도 맑고 깨끗하더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영적 그런 체험 중요한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천국에서 면류관 받는 신앙제자 그 말입니다. 어쩌면 부끄러운 구원 될 수도 있어요. 면류관 하나도 못 받고 거할 집도 시원찮고 그냥 노숙자로 그냥 강가에 살고 그냥 꽃밭에 살고 나무 밑에 살고 물론 그런 불편하고 어려움은 없겠지만 영광이 없잖아요. 상급이 없잖아요. 자 믿어야 하늘나라의 영광과 상급이 있는데 특별히 선교를 많이 한 분들 전도 많이 한 분들 물론 헌금 많이 한 분들 구제한 분들 선한 일에 많은 이제 자선한 분들 천국의 상급이 크고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과 분리된 것. 절대 지옥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은총이 없고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1%도 없는 이 고통이 영원한 곳이 지옥이지요. 저주받은 자들이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영원한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불못. 무저갱이란 말은 바닥이 없다고 말입니다. 끝도 없는 바닥. 떨어진다고 말입니다. 그게 무저갱이라는 뜻이거든요.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한 것입니다. 영원한 불속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형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도 영원하지만 지옥도 영원한 거예요.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 구제 방법이 없어요.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천국으로 옮겨줄 수 있냐? 아닙니다. 어림책도 방법도 없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은 가끔 누가 떠들고 있지만 그건 잘못 알고 잘못 떠드는 소리고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합니다. 다시 구원받거나 살아날 길이 없어요. 회복이 구제불능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에는 절대 가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도 영원한 형벌이다. 천국도 영원한 곳이다. 시간이 없어요. 끝도 한도 없는 것이 영원한 곳이 바로 천국이고 지옥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다윗은 내 안에 정직한 영, 새로운 마음, 깨끗하고 정직한 영과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죠. 워낙 기도를 많이 해서 영이 맑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갈망하고 사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 자신의 모든 세상에 자랑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버렸다고 했어요. 자기 모든 명예나 또 세상에 어떤 가지고 있던 어떤 직책이나 혹은 어떤 지식이나 세상의 것은 전부 다 배설물같이 버렸다. 그랬어요. 오직 십자가에만 올인해서 십자가만 붙잡고 십자가 보혈, 예수 생명, 부활 생명, 예수 십자가 그 공로.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 미친 사람이죠. 끝까지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능력을 알았어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버릴 수가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울처럼 살면 좋겠는데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지요.
명예 붙잡고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불미스러운 것 붙잡고 그래서 부덕스러울 경우도 강왕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같이 가감히 놓고 버리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십자가의 도에 올인하는 그런 영성과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어디까지나 행위 구원이 아니고 믿음 구원입니다. 1차 믿음 구원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착한 행실을 잘 가져야만이 상급도 있고 축복도 있고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구원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고 놓치지 않도록 이 믿음의 구원을 잘 붙들고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길은 직선입니다. 직선이니까 돌아서면 천국이고 돌아서면 지옥입니다.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장님이 얼마나 천국은 소리를 많이 하셨는데 돌아서면 천국이고 돌아서면 지옥이다. 길은 직선이다. 그 말씀 제가 수백 번 들었어요. 많이 들어서 아주 꽉 배웠어요. 따라합시다. 길은 직선이다. 돌아서면 천국이다. 돌아서면 어디요? 지옥이다 그 말입니다. 길은 직선이다. 돌아서면 천국이다. 돌아서면 지옥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길로 가냐 이 말입니다. 그 지옥으로 가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천국으로 돌아서는 게 그게 회개지요. 그래서 회개란 나쁜 행실을 버려야 되지요. 못된 행실을 버려야 되지요. 안 좋은 행실을 다 버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게 회개다 그러면 회개는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지옥으로 가던 나쁜 행실 습관을 다 버리고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돌아설 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로서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릴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저렇게 칭찬받고 상급받는 멸류관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길은 직선인데 돌아서면 천국이고 돌아서면 지옥이라 하였습니다.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구원 또 행함의 믿음 상급받는 믿음 멸류관 받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하사 우리의 기도가 보좌에 올라가도록 천사가 도와주고 또 우리의 모든 착한 행실도 천사가 하나님께 보고하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막연한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라 그 보좌에 내가 들어가서 멸류관 받아 영생 복락을 누리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아버지와 또 긍지를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힘있게 능력있게 세상을 정부하고 이기며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구시의 믿음 용사 같은 믿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소서왕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